우리들이 얻어야 될 교훈, 우리들이 알아야 될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그 오전에는 이 말씀의 그 서론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쉽게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니고데모가 예수 앞에 찾아온 일서부터 시작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거듭나는 의미, 물과 성령으로 나는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오전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물로 난 것, 물로 났다는 얘기는 세상적인 이론, 율법과 뿐만 아니라 교리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모든 기독교적인 율례 속에 머물러 있던 그러한 어떤 때를 지나고 그 다음에 영의 때도 우리가 거룩한 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룩한 영의 때 우리가 무엇이 거룩하다, 무엇이 깨끗하다, 무엇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모든 때도 지나갔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돌입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 관계상 6절, 7절 정도에서 끊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네오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푸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푸뉴마를 만들어내는 영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동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나 영이나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이제 데려갈 때에 홍해라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머물러 섰을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쳐들으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말렸다 이렇게 기록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근데 동풍이라고 하는 거기가 보면 루하으라고 합니다. 동의 바람, 동의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동풍을 불어서 그 바다를 말린 것이 아니라 홍해를 말린 것이 아니라 동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바닷물을 말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나 영이나 구약에서도 혼용돼서 사용됐던 것을 볼 때에 신약에서도 여기에 바람이 임의로 분화하는 말도 역시 영이 임의로 역사하나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됩니다. 영이 임의로 역사하는 것이나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이나 비슷한 것이죠. 우리가 영을 우리가 이해할 때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영 그러면 흔히들 귀신으로 생각을 해서 어떤 뭐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는 그런 상태.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서 탁 나타나기도 하고 그다음 또 사라지기도 하고 뭐 이런 그 광경들이 그게 영의 역사다. 영이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거는 이제 실제로 흔히들 우리 의식에서 어디서부터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기를 어려서부터 귀신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많이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훌쩍 나타났다가 훌쩍 떠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게 영으로 말미암아서 훌쩍 나타나다가 훌쩍 떠나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역사를 했는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를 합니다. 근데 묘하게도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이해를 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 드뭅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는 전설의 고향을 잘 못 봤거든. 전설의 고향이 그런 게 없어요. 미국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 드라큘라는 있지, 드라큘라. 그 대신에. 그런 건 있는데, 저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드라큘라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질 않고, 어떤 정신적으로, 제자들이 문을 닫아놓고 있을 때에,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뭐를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갑자기 또 실제처럼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실제처럼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으로 이렇게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전부 그냥 문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호련히 슉 나타났다가 슉 사라지는 이런 역사로 알아듣습니다. 이제 오늘 이 부분도 영이 바람이 임의로 부니까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 바람과 같은 존재가 우리 영적인 존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우리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바람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여기서 붕 떠서 그냥 갑자기 뭐 어디 부산에도 가고 뭐 미국도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거듭난 사람의 삶인데, 거듭난 사람의 삶이 과연 뭐 바람처럼 그렇게 산다는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을 그 니고데모가 듣고서 9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정말로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적인 삶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 물로 난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로 기이한 일이거든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안 던지는 사람은 사실은 니고데모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믿어지니까 그게 잘 믿어지는가 봐. 믿어지니까 그거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 질문 뭐 할 거 뭐 있나,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았다면 산 거고 뭐 이렇게 해서 좋게 믿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오늘 이런 부분에서 정말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한번 같이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예수님께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립니다. 10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 되어가지고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늘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지요. 핀잔을 줍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 되어가지고도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는 말합니다. 그럼 적어도 이스라엘 선생 되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정말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 예수님께서 평가하는 이스라엘 선생하고 실제적인 이스라엘 선생하고는 갭이 너무 차이가 나죠.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 얘기를 합니다. 진짜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니고데모는 그러잖아요. 어찌 사람이 나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올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그 성경에 어찌 이렇게 무식하게 이런 질문을 할까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우리라고 별다른 수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라고 예수님 앞에 가면은 별다르게 뭐 특별하게 믿음 좋은 사람처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라고 그 앞에 가봤자 조금 알았다고 문자적으로 뭐 우리가 영적으로 뭐 이렇게 다시 거듭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제 답변을 늘어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봤자 니고데모 하는 말이나 니고데모 앞에서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말이나 거기 차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역사, 성령으로 난 사람의 삶의 어떤 역사, 그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무엇이 핵심인가 하면은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다. 그런데 그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왔다, 내려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영적인 존재다. 내가 영이다. 내가 영의 존재다 하는 얘기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임의라는 얘기가 바람이 자력으로 역사를 하는데,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의미나 소리는 잘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했던 그 어록들을 이제 우리가 보고 그 기록들을, 말씀들을 우리가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했구나,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은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가 듣긴 들어도.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을 때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니고데모와 같은 본문서답에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은 바로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답이 그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냐? 인자예요. 인자가 뭐예요? 이거 우리 한글 성경은 인자,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불러서 지칭하기가 어려워서 인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한문으로 말하면 사람 인자, 아들 자자죠. 그 헬라어 원문에도 안드로포스 휘오스입니다. 뭐 특별한 명칭이 있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안드로포스 휘오스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대로 말하면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거든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늘로서 내려왔다. 우리 자신들을 알아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너 자신이 인자라는 걸 알아라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인데 이 말을 빙빙 돌리거든요. 우리가 그건 모르고 있는 사람이 뭐냐? 그 모르고 있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난 줄로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와 땅에서 난 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족보가 달라요. 내 출발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러잖아요.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난 것 출처가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렇게 이제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난 곳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난 곳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가 다시 말하면 다시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땅에서 난 삶을 청산하고, 내가 육적인 삶을 청산하고 하늘적 삶으로 다시 났다 그러면 그게 거듭난 것이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거듭난 표현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그 감방에 오랜 동안 감방 생활하다가 나와서 제소자들이 다시 재기한 삶의 성공 시대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뭐 제소 생활을 해서 정말로 그 구치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서 큰 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고 거듭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오랜 병 중에서 고생하고 암으로 투병 생활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이제 암을 극복하고 이제 건강한 몸이 돼서 살고 있는 사람 보고 거듭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세상적인 삶,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적인 어떤 목적의식, 세상적인 가치 기준, 이 가치 기준으로 얼룩져 있고 이 가치 기준으로 완전히 몸이 찌들어져 있던 그런 인생이 이제 하늘적 삶으로 바뀌는 것. 그 하늘적 삶으로 바뀌는 것이 그것이 이제 앞부분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로부터 난 자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되돌림됐고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됐고 사고가 바뀐 상태가 되면은 이제는 하늘로서 내려왔다는 사실이 자연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하늘에 올라간 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벌써 하늘에 올라간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곧 다시 하늘에 올라간 자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하늘에 올라간 자인데 하늘에 올라간 자는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다시 말하면 육적인 모든 사고를 정리하고 하늘적인 사고로서 다시 거듭난 사람이 아니고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래서 이제 14절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고 말하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습니다. 왜 들었죠 그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로 불뱀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불뱀을 내려가지고 사막에서 불뱀은 아주 사납습니다. 사람이라는 사람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서 그 불뱀의 독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랬으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성을 저질르고 원한을 하나님 앞에 탄원했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매달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 것이다. 뱀에 물려서 죽을 지경이 되면은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은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그 불뱀으로부터의 그 독이 싹 사라지고 다시 회생하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한 기적이라서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놋뱀을 길이길이 보존했던 사실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놋뱀을 신주 모시듯이 모시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상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범죄까지 행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뱀으로 말미암아 경험했던 그 경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놋뱀이 위대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놋뱀을 높이 들었던 것인데 그 구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높이 들려야 하리라 이런 얘기는 우리가 볼 때 장대에 매달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상징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에 높이 들리다는 이 단어가 휩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휩소는데 휩소는 높이다는 뜻입니다. 높이다. 그러니까 놋뱀을 광야에서 높이는 것 같이 인자도 높여야 되리라. 그래서 어디에서 높여질 겁니까?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높이 들림을 받는 때가 언제냐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때가 높임을 받는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때를 경험하는 그것이 곧 높임을 때요. 그것이 바로 세상적으로는 잘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적으로는 높여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하는 얘기는 사람의 아들이 높이 들려야 하는데, 사람의 아들을 높이 들리려면, 우리가 높이 들리려면 어떻게 해서 높이 들립니까? 우리 자신들이 뭐 장대 높은데, 아니면 뭐 에베레스트 뭐 산 꼭대기에 올라선다고 해서 우리가 높여지느냐?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마음 안에 있는 육의 것, 세상적인 것이 카트될 때, 잘려져 버릴 때 우리는 영적인 것이 높여진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세계가 높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정말로 우리는 높이고 낮추고 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우리의 인간적인 사고가 우리를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가려놓은 것들을 헤쳐버리고 가려놓은 것들을 우리가 뭉개버릴 때에 우리는 높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결코 영적인 존재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바람이 부는 그런 존재처럼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그럼 다시 말해서 저 자신을 믿는 자마다, 저 자신이 높임이 받아진 그 존재인 것을 믿어질 때에 영생이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맞아,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럼 예수, 여러분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 2000년 전에 왔다 간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 누가 있느냐 말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한 사람도 안 믿는 사람 없어요. 다 믿어요. 그 사실을 믿어요. 2000년 전에 왔다 간 사실을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람들 다 영생 받았네? 다 영원한 생명이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떻게 믿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에 믿는 것은 사람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이 장대에 매달려서 높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어떤 육의 어떠한 것들은 다 정리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높여진 존재인 것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온전하여진 존재인 것을 믿어질 때에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8절에 다시 들어가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영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다. 그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삶.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들이 그것을 우리는 나름대로 나는 이 땅에 어디서부터 나서 누구 집에서 나서 고향이 어디이고 이러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 등본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도 주소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난 곳에 대해서, 우리의 출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망각할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근절할 수가 있는가 하는 얘기죠. 그것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거론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 친척과 자기 재산과 자기 모든 것을 버린 자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척과 아비와 자식과 전토를 버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친척과 자식과 아비와 전토를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과 연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친척과 아비의 모든 가족들 그 자체를 버린다는 것이 실제로 가정을 떠난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떻게 버리느냐? 그 버린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세상적으로 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통째로 버려버릴 때, 통째로 알 때, 그럴 때에 친척과 아비를 완전히 단절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분적으로 뭐 가정을 떠나고 뭐를 떠나고 뭐 어떻게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스님 한 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성경에도 친척을 떠나라, 가족을 떠나라 했기 때문에 나도 출가했노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출가는 정말로 성경을 봐도 잘못 봤죠.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처럼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하게 우리는 규명 질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다는 그 출처가 분명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확실히 세상적인 것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내 존재 자체가 이 가치 기준이 세상적으로 평가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이 자체를 아직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는 세상적으로 뭐 좋은 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남들 보기에 뭐 규모도 갖춰야 되고 이런 쪽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최소한의 마지노선 그 이하는 떨어지면 안 돼. 내가 무슨 뭐 거지 옷을 입고 있어도 안 되고 거지와 같이 생활해서도 안 되고 이러한 어떤 조금 낮은 쪽으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간다면 내가 뭐 꼭 무슨 참 높은 집에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이러한 어떤 기준 같은 것,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은 우리 마음 속에 꽉 차 있습니다. 네. 꽉 차 있거든요. 그것이 무너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성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거기에 매여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우리는 항상 하늘적인 존재라는 마음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그런 생활의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그 생활이 온전하여질 때까지입니다. 그것이 광야 생활이거든요. 그것이 40일 광야 생활이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거기 나사로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나사로가 나흘이라는 기간 동안 거기에 무덤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 왜 나흘만 있어야 되느냐? 한 열흘 있다가 나오면 더 위대해질 텐데. 이제 나흘이라는 얘기를 말하면서 나흘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는 시간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서 어떤 광야에 처음 들어가면은 한 이틀 동안은 견딜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 이틀 동안은 견딜 수가 있어서 아직 세상적인 것이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을 견디는 동안에는 세상적인 모든 기준과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고 완전히 메말라버린 그런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과정, 이 과정에서는 이제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때 묻은 것도 있겠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세상적인 어떤 사고 같은 것들이 희미해질 때까지 말씀을 조금 더 들으면 세상적인 것이 처음에는 깜깜한 가운데 아주 딱딱한 가운데 있다가 말씀을 조금 더 들으면 이거는 아니구나 하고 그것을 뭉개고 조금 더 가서 조금 더 뭉개고 좀 더 뭉개서 나중에는 완전히 불투명한 상태에 있던 그것이 완전히 투명한 상태가 됐어. 완전히 이제는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을 그냥 투과해서 봐버리는 거예요. 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그냥 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쪽에서 살고 있다 하면서 세상적인 불투명한 어떤 색채를 가지고 세상을 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세상이 달리 보여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세상이 모양이 없고 색깔이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됐는데 그것이 점점점 말씀 안에 들어와서 점점점 흐릿하게 지우고 나니까 나중에 투명한 상태가 됐어요. 세상은 있는 그대로 봐진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봐지고 누구든지 있는 그대로 봐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할 때가
내가 어떠한 자인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라는 것을 자부할 수 있을 때가 그렇다 말입니다. 자부할 수 있고, 내가 또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이 언제냐? 들리는 때다 말이에요. 들리는 때다. 예. 들려 높임을 받는 때다 말이에요. 내가 하늘적인 존재라는 것을 조금 알고 있을 때는 아직 완전히 뜬 상태가 아니야. 높여진 때가 아니야. 이제 조금 더 알고 있고, 조금 더 알고 있다가 완전히 이제는 알고 있고, 그만 완전히 드러나고, 그 존재만 완전히 보여질 때, 그것은 이제 인자가 들리는 때다. 사람의 아들이 높이 올라가는 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에서 이는 믿는 자,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자인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그러한 존재인 것을 믿어졌을 때만이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오늘 말씀에 요점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기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서 우리가 진실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동문서답으로 들려지지 않아서 정말로 진지하게 정말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참으로 사람의 아들일진데 어떠한 위상에까지 높여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육체의 시대,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하나님께서 바라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사오나, 우리들이 아직도 바라는 바, 원하는 바 하나님의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매여서 우리 자신들을 괴롭히고 우리 자신들을 또한 훈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그 길로 갈 수